너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인사하세요. 모닝. 모닝.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네. 자, 우리 렘전트들 오늘 오래간만 우리 소연이도 오고 있고. 자, 어제 우리 렘전트 전도하기 있었어요. 그죠? 전부 다 집에서 들었죠? 전부 다 이야기를 안 하네요. 자, 오늘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나왔습니다. 제목이. 저번 주일에 뭐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비슷한데요. 근데 뭐가 붙었어요? 오늘 앞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서론으로 우리가 보여야 될 게 뭐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성숙해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성숙한 것을 뭐를 이야기해야 되는가? 우리 랩런트들 초등부에서 중등부로 올라오면서 어린이날도 없어졌어요. 이 혜택이 안 되죠. 이제 청소년이라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중등부로 올라오면서 이게 많은 가치관 혼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학교도 새로운데 초등학교에 있다가 중등부로 가면은 조금의 책임감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실제로 우리 중등부면은 중학생 정도면은 어떤 거예요? 내 말에 책임도 조금 져야 되고 예배 시간에 이 짧은 어떻게 보면은 얼마 정도입니까? 한 30분, 25분 정도의 메시지 속에서 내가 진짜 조금이라도 가져가야 할 메시지가 있지 않아야 되나 그 정도로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이 어디 다툼을 하고 있냐면요. 자기는 율법 다툼으로 뭐가 샀다 일을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의 사단의 종로를 하고 있는 강대국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보니까 우리 교회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교회는 오직 응답받는 기준. 안 그러면 육신적으로 응답받는 그 기준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3단체는 어떻게 해요? 이 3단체는 세상의 문화를 장악할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내가 중요하잖아요. 나는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한 30분의 정도의 예배 시간에 있는 나는 뭐 하고 있냐는 거죠. 실제로 내가 이 자리에서 얻어가야 되는 메시지가 진짜 뭔가. 왜냐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은 성경이 나오는 옛날 이야기, 개편묵은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 흐름 속에서 세상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인 비밀이 없으면은 세상에 알게 모르게 나고자 되기도 하지만 영적 비밀을 놓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사단한테 눈에 안 보이는 올무로 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 나가기 전에 실제로 성숙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성숙이 먼저 되어야 된다. 영적인 성숙하면은 우리가 계속 교회에서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오늘 복음 누리는 기도 이야기할 때 무슨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는지 내 모두가 그리스도로 만족한지 그리스도로 충분한지 그 점검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요. 오늘 본문이 뭐였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 떠서 저녁에 자기 전까지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왜냐하면 십자가의 모든 것을 이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했어요. 이미 예전의 내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이미 다 끝냈고 이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사는 것이 진짜 내한테 실제로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십자가에서 이미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이 영적인 성숙이 여러분의 삶에 먼저 우선순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면요. 참된 성숙. 그러면 영적 성숙이 된 때에는 무슨 성숙이야? 참된 성숙. 참된 성숙이 뭘까요? 뭐냐면요. 그 교재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감사의 기준이 다르네요. 감사의 기준은 내가 생활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있으면서 어떤 일이 응답받아서 감사. 그게 1단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 그래서 세상 사람들 좋더래. 그게 2단계예요. 그런데 3단계 더 깊은 감사는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받는 것, 고난받는 것까지도 감사. 그 바울의 고백이죠. 그 고백이 되는 감사까지가 진짜 깊은 감사. 여러분한테는 나는 어느 정도의 감사가 생활에 배어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판단. 어떤 일을 상황과 문제 어떤 일들을 만날 때 판단이 내가 판단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죠. 내가 친구의 말에 안 그러면 부모님의 말에 선생님의 말에 그 기준이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코랑대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게 판단의 기준이 돼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의 모양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모든 것을 우리의 응답이 기준이기도 어떻게 보면 영적인 응답이 어디입니까? 최고의 목표가 모든 것이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네가 먹고 마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랩런트 전도학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어제 제목이 뭐였냐면 여러분한테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번 주에는 랩런트의 전문 그 앞에는 랩런트의 달란트 맞습니까? 전문성. 자, 랩런트의 달란트 했어요. 그죠? 달란트 그 앞주에는 저번 주에는 랩런트의 전문성 하면서 제가 저번 주에 선생님 강의형 먹고 와가지고 이거 본문을 틀리게 말했잖아요. 10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다 이야기 해줬어요. 전문성. 그죠? 그리고 요번 주에 했던 랩런트 전도하기 뭡니까? 랩런트의 현장성입니다. 현장성. 여러분이 나가야 할 현장. 그 말이 현장성이에요. 그러면서 한 발자국만 앞서가래요. 너무 많이도 앞서가지 말고 넘보다 너무 조금 뒤처지지도 말고 어떻게 해요? 한 발자국만 앞서가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어디에 기준이 됩니까?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우리의 기준은 어디예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7명의 랩런트 7명을 예시를 선생님이 들어볼게요. 7명 랩런트 하면서 이때가 계속 여러분한테 각이 뿌리 체질 다 되었어요. 랩런트 첫 번째 7명 하면 첫 번째 나오는 게 누굽니까? 누구예요?
생각 안 납니까? 요셉 맞습니까? 요셉은 가정에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7명의 렘넌트에게 있었던 상황과 환경이 내한테 맞는 사람이 딱 있어요. 나는 누구가 맞는데? 안 그러면 요셉은 어디에서 힘들었어요? 가정에서 아마 힘들었을 거예요. 그죠?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죽이려고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힘들다 보니까 이 가정이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응답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가정이 힘든 것, 그리고 집이 힘들어요. 형제 자매가 힘들어. 이런 친구들 렘넌트 있을 거예요. 이 속에서 힘든 거를 잡지 말고 하나님 뭐 잡으라고요? 하나님이 언약을 붙잡아요. 왜? 요셉이 언약을 너무나 정확하게 잡다 보니까 그게 어디를 통해서 나왔어요? 꿈에까지 나왔잖아요. 내가 언약이 꿈속에까지 나올 때 여러분이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던데 내가 악몽 꿔서 오늘 재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평소 때 영적 상태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악몽을 꾸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거꾸로 된 건데 우리 그러잖아요. 어젯밤에 진짜 안 좋은 꿈 꾸가 오늘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불신자들의 이야기고 내가 늘 언약을 잡고 있을 때 꿈속에 나오는 것처럼 내 영적 상태가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는 악몽을 꿀 수밖에 없어요. 렘넌트들 알겠죠? 그러니까 밤에 자기 전에 유튜브를 악몽이 귀신 나오는 이상한 거 보다가 자면은 그게 꿈하고 연결돼가 계속 그런 꿈 꿔요. 그래서 절대 자기 30분 전에는 그런 것들 하면 안 돼요. 차라리 메시지 듣다가 차라리 찬양이 낫지. 그래서 언약이 어디에 놓을 만큼요. 꿈속에 나올 만큼.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언약이 여정 속에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하다가 끝내면 어떻게 해요? 뭐가 됩니까? 총리가 되잖아요. 그죠? 총리가 되어서 뭡니까? 자기가 제일 문제였다고 생각한 가정, 가문, 보고만을 하잖아요. 가정, 가문, 보고만을 합니다. 그 뒤 넘어서 나중에 애굽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애굽 보고만까지 해요. 그게 요셉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누구 있습니까? 모세. 모세가 왕궁에서 40년 동안 사는 동안은 자기 실력과 배부르고 너무 만족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왕궁 40년 동안의 모세보다는 모세가 힘들 때는 언제였습니까? 길에 가다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 거 보고 그냥 밀쳤는데 죽다고 도망자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 생활할 때 이때가 제일 힘든 상황이잖아요. 모세는. 이 상황을 하나님은 뭘로 만드신다고요? 요셉이 가정을 통해서 가정보고마가 됐듯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 하나님을 홀로보는 이 시간에 모세가 만든 게 뭐예요?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이 시간이 여러분한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굳이 그래 해야 되나요? 그럼 할 말이 없는데 렘넌트들은 다 그랬다고요. 그러면 세 번째 또 누구 있습니까? 여러분 아는 렘넌트 7명, 대표적으로 7명 이야기해 보세요. 사무엘. 사무엘은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자, 사무엘은 한나의 나시린 기도로 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에 두고 교회에서 하나님 언약궤 옆에서 생활해요. 그러면서 어떤 집중을 할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기도하는 그 순간이 엄청 즐겁고 좋았을 거예요. 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였고 하나님 자기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엄마도 교회에 사무엘을 버리고 갔지만 두고 갔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그 속에서 사무엘이 어떤 응답을 받나요? 사무엘의 기도가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모든 것이 응답받는 그런 응답을 받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을
만듭니까? 미스바 운동. 미스바 운동의 주역이 되잖아요. 그 과정은 군데군데 과정은 고난과 핍박과 여러분 힘든 것보다 배로 힘들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어떻게 보면 목동 생활을 했잖아요. 그 시대에 목동은 다윗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모든 집집마다 목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목동 속에서 다윗이 잘했던 거, 하나님이 작은 것을 잘하고 어떻게 해요? 양 한 마리도 놓치지 않고 그 일에 충실해, 작은 일에 충실하니까 어떤 일이 세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선생님 전문성, 돌 던지는 전문성. 여러분은 돌 던지는 전문성보다 잘하는 거 있을 거잖아요. 그 전문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해를 높이 세워야 되잖아요. 어떤 일이 기회가 사건이 터집니까? 골리앗을 만나는 기회와 사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골리앗 만날 수 있는 사건이 없을까요? 있어요. 여기서 골리앗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힘듦과 여러분이 넘어야 할 시련, 어떤 기회 이런 것들이 골리앗 만나는 사건하고 똑같잖아요. 여기서 자기가 누렸던 전문성이 어떻게 해요? 골리앗 만나서 빛을 발하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진짜 이스라엘 2대 왕으로 세워지면서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그죠? 1천 망대를 세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망대 세우라는데 1천 망대를 세우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전까지 성전 준비, 성전을 건축할 준비까지 다 마련했던 게 다윗이에요. 그러면 네 번째다요. 난 이거 상관없어. 그러면은 또 있어요. 다섯 번째 또 누구 있습니까? 다섯 번째 엘리사. 일곱 명의 랩런트는 우리 유년부 때부터 계속 일곱 명의 랩런트 해서 여러분은 알 거예요. 엘리사는 뭐 했던 사람입니까? 농부였어요. 그죠? 12개월을 한꺼번에 힘센 농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자기 그 엘리야의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죠? 뒤를 돌아보도 안 하고, 바로 자기 엘리야를 스승을 따라놨어요. 그러면서 따라놨으면서 여러분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자리, 여러분이 그리고 세상 살면서 필요한 의식주, 이런 거를 다 마다해요. 그리고 그쪽에서 뭐예요? 영감, 갑절의 영감을 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합니까?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또 있어요. 이사야가 있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한테 어떻게 해요? 보좌의 축복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다. 이스라엘이 망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니 말고 뭐해라? 렘넌트를 세우라 하면서 이사야 6장 13절에 언약을 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사야서 이후에 그러면 대표적으로 인물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이보다 여러분 나이 때 다니엘 이스라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예언대로 진짜 망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이 어디로? 포로로 바벨론을 끌려가요. 그 속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뜻을 정해서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나라의 그 이스라엘 왕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왕을 4명이나 감동을 시키고 살리는 그런 영향력을 주는 사람으로, 그죠? 그리고 그 시대의 형통함을 보게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됐어요. 그리고 7번째 누구 있어요? 7번째 바울은 자기가 엄청 많이 배운 지식이 뭐예요? 어떻게 되면 독이 되어서 유대인의 바리새인의 앞잡이 바리새인 중에서 제일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그 역할을 선도했던 사람으로서, 그런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 회심하고 어떻게
진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배설물이다 할 정도로.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당위선언을 설명했어요. 안식일 예배 때마다. 그리고 이 회당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까지, 여러분 잘 아는 거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로마 복음화에 영향을 끼쳤던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이 현장성을 갖고 가기 이전에 여러분한테도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리고 여덟 번째 또 있어요. 여러분들 누구예요? 맞아요. 우리 지금 나예요. 여덟 번째 랩런터 누구예요? 나. 여러분들이에요. 네, 그러면 나는 뭐 붙잡고 갈까요? 여러분이 지금 제일 힘든 거, 지금 힘든 거 여러분 말 안 했지만 있잖아요. 자기만 알고 있는,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 가정이 요새처럼 가정이 될 수도 있고 모세처럼 자 전부 다 틀려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밥벌이 하는 거, 먹는 거, 안 가면 제일 힘든 거 공부일 수도 있어요. 안 가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친구일 수도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든 거 여러분 알아요. 지금 내가 힘든 거 아무리 해결하려 해도 안 돼. 그게 뭐예요? 절대 불가능. 맞아요. 절대 불가능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것에 언약 속으로만 들어가세요.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해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가능으로 만들으시는 이 작품을 여러분이 꼭 남기셔가지고 여러분 적임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그죠?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는 첫 번째 구원만으로도 충분하면 됩니다. 구원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면 모든 것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다른 게 구원받았으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데 아니 안 주시도 상관없는 거. 그런 느낌 아닙니까? 구원만으로도 감사하고 구원만으로도 행복하고 여러분 이 정도 우리 랩런트들은 아이 구원받았으니까 뭔가 틀려야 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절에 이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에요. 그죠? 죽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왜요? 또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 거세 잡은 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노릇 하고 있었는데 그 종노릇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원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2장 3절에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서 내가 어떻게 해요? 여기 3장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그 속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DNA가 바뀌고 호적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만 해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보니까 고린도후서 본문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본문에요. 여러분 전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스도 조금이라도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간단하게요. 자, 이걸 구원만으로 감사하면 나타나는 두 가지의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자, 두 가지 은혜가 매일매일 주십니다. 첫 번째는 누구 은혜일까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새로워져요. 계속 깊어져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말씀 보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무엇을 사모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 영적으로는 우리가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 내 수학 공부랑 영어 공부한테 도움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내가 어린아이가 젖소문과 힘을 내는 것처럼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영적 밥을 먹는 시간, 영적인 힘이 있어야 여러분 학업에도 도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이미 우리한테 주신 특권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거 세상 친구들한테 주지는 않았어요. 믿지 않는 친구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인데 여러분 안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성정 삼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내가 아까 다니엘이 언약궤 옆에서 누워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 말씀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만 누리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손을 두고 여러분한테 행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인도받는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천사가 동원되고 천군 천사가 파송돼서 여러분을 늘 보디가드처럼 따라다니는 주의 사자가 우리 옆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깊어가고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신성한 그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뭡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일에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소원이 뭐예요? 전도하는데. 그래서 여러분하고 함께하며 전도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전도자의 발걸음을. 그래서 여러분이 꼭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이유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할 때 분명히 부르신가 택하심의 이유가 있어요. 그거를 통해서 항상 굳건하게 그거를 다지고 거룩한 부담 아닌 부담을 가져야 돼요. 그죠? 왜요? 나는 하나님한테 택감받은 자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걸려 넘어가지 않도록 사단은 늘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어요. 실족되지 않기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굳건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면은 당연하게 누구와의 관계가 깊어질까요? 사람과의 관계가 더 성숙해지고 깊어져요. 왜요? 뭘로?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랑으로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있어요. 그죠? 모르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댔어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을 원하고 계세요.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뭐요? 화목해 하는 직분. 상대방과 상대방, 친구와 친구, 다른 사람, 모르는 사람하고 불신자하고도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한테 주셨다. 그러면 마음껏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싫어하는 거는 화목해 하는 직분과 반대되겠죠. 이간시키고 분리시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 번째면서 결론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뭘까요? 그러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생활은 삶에 뭐가 달라질까요? 방향과 동기가 달라져요. 여러분의 방향과 동기가 그때까지 세상 것, 육신적인 것 그렇게 될 수도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보니까 첫 번째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잖아요. 한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죽은 거예요. 그 말이 이해가 갑니까? 여기 말은 거,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나의 옛사람이 뭐예요? 예, 죽었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데 그 동기는 뭔데요?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고린도후서 놉니다. 5장 15절. 나 대신 죽은 자를 위해서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뒤에 또 나오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점.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은 우리의 동기는 뭘까요? 결론적으로 우리의 동기는 땅의 것이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 거요? 위에 거. 하나님의 것이 여러분의 선한 동기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그런 삶을 사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우리 렘넌트들이 각자의 현장에 처한 현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현장마다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시며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심으로 7명의 렘넌트들이 걸어갔던 그 언약 속에 우리 렘넌트들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렘넌트의 생활에 늘 그 말씀에 인도받는, 그래서 정말로 8번째의 렘넌트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